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삶의 반석이시요 또 영원한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밤새 이 땅을 찢으면서 내리치는 천둥 번개와 또 부러지는 나뭇가지들, 화분들이 뒤집히고 모든 것들이 흔들렸을 때 그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 저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편안함과 또 확신과 또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자들인가 주 앞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주시며 또 예배자로서 든든한 삶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되며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일하시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경광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굴로 숨지 말고 순종의 빛으로. 동굴로 숨지 말고 순종의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자신들의 군대가 와해가 되자 그들은 도망치다가 막게다
동굴, 마케다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선택은 본능적으로 행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실상은 그들의 마음에 더 깊은 두려움과 그들의 무력감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면서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인데 이런 데 숨는 게 맞을까? 이 어둠이 나를 안전하게 과연 지켜줄 수가 있을까? 그러나 실상 그 동굴은 전혀 안전하지가 못했습니다. 마케다 동굴은 대부분의 모든 자연 동굴들이 다 그러하듯이 출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동굴로 숨는 것입니다. 5 왕들이 동굴로 숨어든 장면은 인간이 막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굴은 우리 삶에서 현실 도피나 또 영적 고립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막다른 어떤 위기 상황에 몰리면 인간은 종종 이렇게 깊은 어떤 동굴같이 어둡고 깜깜한 이런 도망칠 곳을 찾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인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치고 자신을 숨기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동굴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굴은 어둠 속에서 문제를 더 크게 느끼게 하고 또 마음속에 불안을 더 증폭시킵니다. 동굴 속에서 인간은 외부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둡고 답답한 공간이 아닙니까? 시간 감각을 잃게 되고 또 고립감을 희화시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그런 인간들이 경험하는 영혼의 어두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굴 속에서의 심리는 불안이고 또 자기 합리화입니다. 동굴 속에 숨은 5 왕들은 현실에서 이렇게 도망치고 또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왕답지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흙이나 덤불 속으로 머리만 쳐박는 이 꿩들의 이 어리석은 행동과도 같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합리화하고 또 어둠 속으로 숨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아마 스스로 변명을 했겠죠. 그러나 이 어두운 동굴은 절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런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도망치고 어떤 숨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거나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거나 또 건강 문제 직면하거나 또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 본능은 아무도 없는 깜깜하고 어두운 곳으로 도망쳐서 숨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굴을 찾는 그런 심리이죠. 동굴은 현실의 무게를 잠시 피할 수 있는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피해집니까? 이 선택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내면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또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어렵게 만들죠. 숨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고 어떤 경우는 작은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커다란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동굴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나만의 동굴을 찾아서 도망치고 숨는 이런 회피하는 행동은 얼핏 마음에 안도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해결할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이거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실직한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 때에 자신의 실패를 감추고 집에만 틀어박힌다든가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방문을 걸어잠기고 칩거한다면 당장은 거절당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은 더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감은 더 커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아모리의 5 왕들이 두려움 때문에 동굴로 숨었을 때 반대로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한낮에 대낮에 땡볕이 쏟아지는 유대 광야 사방으로 진군하였습니다.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패잔병들을 쫓아서 그들을 쳐부수고 또 근처에 있는 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동굴 속으로 숨는 그러한 행동은 쉬운 선택이지만 땡볕 아래로 진군하는 일은 용기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합니다. 5 왕들이 이 동굴과 5 왕들이 숨어 있는 이 동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땡볕 아래서 진군하는 그러한 모습은 인간 심리의 전혀 다른 2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두려움과 회피를 선택했고 다른 한쪽은 믿음과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하는 그런 장비나 무기의 수준에서 아모리 사람들에 비해서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은 이미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철병거도 갖추고 있었고 많은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도 그 아모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지도자를 따라서 담대하게 순종해 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그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순종은 빛 속으로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아모리의 5 왕들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때 그는 이미 심리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고 또 그들의 순종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선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왜 전쟁을 앞두고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또 초월적인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동굴 속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땡볕 속으로 하나님의 빛 속으로 행군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도 아니고 은유도 아니고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된 경험을 통해서 또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의 전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단순히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셨던 경험에서 오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자 삶을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바뀌었고 모든 마인드가 바뀌었고 또 자세가 바뀌었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거나 숨는 일은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또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기세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용사들은 패배한 병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또 5 왕들이 숨어있던 동굴까지 가서 그 입구를 봉쇄하고 나중에 그 왕들을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거운 땡볕 아래서 앞으로 행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세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도망치지 말고 또 숨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광야의 열기와 또 반대로 차가운 한밤중의 냉기를 모두 다 뚫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모리 왕들의 시체는 결국 자신들이 숨었던 막게다 동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동굴은 인간이 만든 피난처의 그런 한계를 상징합니다. 왕들은 그 동굴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숨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은신처를 심판의 장소로 그들의 무덤으로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 어디에도 피난처와 해결책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입니다. 그들이 숨으려던 곳이 그들이 심판을 받은 곳이요 또 무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현실을 도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드는 곳이 결국 자신들이 묻히는 그 무덤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당한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숨는 곳이 결국에는 내가 묻히는 무덤이 될 것입니다.
막게다 동굴은 아모리의 5 왕들이 선택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은 자신이 선택한 길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4장 8절에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였고요. 또 시편 7편 15절에서는 악한 자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놓는 모든 악한 꾀와 덫은 결국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과도 같습니다. 5 왕들의 시체가 종일토록 나무 위에 달렸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동굴 속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무 위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실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5 왕들이 나무에 달리고 동굴에 묻힌 그 사건이 그 땅에 살아왔던 그 모든 아모리 족속, 그 옛사람들이 다 멸절되고 새로 그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예비하는 사건이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사건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죽고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막게다 동굴이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최후를 의미했지만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언젠가는 우리 앞에도 닥칠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둠 속으로 도망가고 숨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힘차게 순종의 길을 가는 새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